이제 우리가 두 왕을 비교해 보면서 사실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입니다. 그 지혜로운 왕 솔로몬의 아들인데 어쩌면 그렇게 어리석은지 참 안타깝습니다. 12장에 보면 백성들이 와서 새 임금에게 우리의 고역, 수고를 좀 줄여주십시오. 근데 아주 포악한 말로 대답을 합니다. 어쩌면 이럴까 참. 자, 물론 이 르호보암은 다윗의 정통 적자입니다. 그러니까 손주이고 또 지혜로운 솔로몬의 아들이고 부귀, 영광, 권세 물려받았으니까 얼마나 당당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다윗은 왕이 될 때 험난한 과정을 거쳐서 왕이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도 사실 위기 속에서 아도니아의 반역이 있고 그렇지만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 르호보암은 왕이 될 때에 아무런 이견이 없어요. 권력 다툼도 없고 결국은 솔로몬이 다 정리를 잘해 준 것 같아요. 한편은 좋지만 안타까운 것은 르호보암의 입장에서는 왕위와 나라, 권세, 영광 이 모든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문제입니다. 항상 우리는 다윗처럼 사실 고난 꼭 겪지 않아도 또 솔로몬처럼 이런 위기,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뻔한 이런 거 겪지 않아도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성 부를 때 그러잖아요. 내 삶에 당연한 것 아무것도 없는데 왜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여러분, 중요한 건요, 당연하다고 여기면 절대로 은혜라고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감사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결국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뭘 해도 당연하다고,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사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성도님들 참 어려움 겪은 분들 참 많습니다. 보고 들으며 때로는 전화하면서 때로는 또 장례식 하면서. 여러분, 돌아보면요, 우리가 건강하게 여기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 믿은 것이, 직분 받은 것이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 꼭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모든 것이, 심지어 내가 먹고 마시고 숨 쉬는 것까지도 다 은혜임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이 르호보암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르호보암에게 문제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아버지를 전혀 언급 안 하는데 딱 한 번 해요.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 허리보다 굵으니. 아니, 얼마나 체격이 컸으면. 자, 이건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어떻게 했어요? 솔로몬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 아버지 다윗의 헌신을 기억해 주옵소서, 또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옵소서. 언제나 아버지. 솔로몬은 아버지의 실수도 알지요. 자기 자신이 그 증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아버지 다윗, 내 아버지 다윗 그렇게 고백해요. 근데 르호보암은 아버지에 대한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 할아버지 다윗 왕에 대한 기록조차 아무것도 없어요. 다 자기 혼자 잘난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라를 좀 생각할 텐데요, 우리가 여기까지 이른 것, 정말 이 모든 것 우리 아버지 세대 그리고 그 윗세대의 정말 피와 눈물과 헌신입니다. 잠언 30장 17절에 이렇게 썼습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을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여러분, 부모를 조롱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를 무시하는 자 얼마나 불행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내 부모를 공경하라 명령하십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부모를 통해서 우리를 양육하고 축복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귀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귀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의 삶은
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결국 내가 내 아버지, 내 할아버지 무시하고 짓밟으면 나도 똑같이 당해요. 이건 얼마나 비극입니까?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들이 내려다보면서 내 아들, 내 손주들이 아버지 고마워요, 할아버지 고마워요, 이게 축복의 길이고 이게 은혜의 길입니다. 르호보암, 어리석은 사람, 자기가 얼마나 잘났으면 아버지를 무시하고 할아버지 무시하고 어리석은 거예요. 부모를 귀히 여기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이 르호보암의 어리석은 모습. 백성들이 와서 간절히 부탁할 때 제발 좀 줄여주십시오, 수고를, 세금을, 노역을 좀 줄여주십시오 할 때 백성을 조금이라도 더 생각했어야 되는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범죄는 내가 했는데 왜 이 백성을 치십니까? 그거는 전혀 생각지 아니하고 백성 위에 더 군림하기 위해서,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렸지만 나는 전갈 채찍으로 하리라. 전갈 채찍이라는 말은 채찍 끝에다가 쇠를 단다는 거예요. 한번 치면 그냥 온몸을 감아서 그냥 살 좀 뜯어냅니다. 여러분, 그게 뭐라고 그렇게, 여러분, 백성, 연약한 자 귀히 여기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결국 르호보암 왕이 이렇게 백성에게 포악한 말로 대답을 하자 12장에 계속 나오는 얘기입니다. 백성들이 다 떠나버립니다. 10지파가 다윗 집을 떠나 북쪽으로 올라가 버립니다. 돌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나라가 분열되지요. 자, 그래서 오늘 21절 보면요,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유다 족속, 베냐민 족속을 모아서 아직 북쪽이 왕을 세우기 전에 가서 그냥 그들을 다시 찾아오려고 전쟁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22절 보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가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께로 나온 일이라. 결국 그들이 순종하고 다시 돌아옵니다. 자, 우리가 이 과정에서 하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 결국 하나님은 솔로몬의 우상 숭배 죄 때문에 그 나라를 찢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 있어서 결국은 르호보암이 포악한 말을 선택하고 아주 악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게 결정적인 원인과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선택 사이에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 하나님의 결정은 사실 너무나 중요한 결정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택을 보시고 늦추기도 하십니다. 또 심판하지만 줄이기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신앙적, 윤리적 선택, 이거를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겁니다. 자, 고맙게도 르호보암이 순종합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역대하 11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북왕국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계속해서요. 자, 그러므로 잘 보십시오.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다.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자, 전쟁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고 군대를 다시 돌린 르호보암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하게 갚아주십니다. 3년 동안. 자, 북왕국 이스라엘이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제 우리가 읽은 이제 12장 중간에 보면요, 북왕국을 시작한 여로보암 왕이 남쪽으로 백성들을 못 가게 하도록, 예루살렘에 못 가게 하도록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신전을 세웁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제사장들을 폐하고 아무나 세웁니다. 보통 사람으로. 그러니까 이제 결국 그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들이 당연히 하나님 못 섬기게 하니까 남으로 내려오지요. 그들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실한 사람들이 계속 남쪽으로 3년 동안 내려옵니다. 그래서 르호보암 유다 나라를 강성하게 하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은 수많은 떨어져 나간 백성들은 다 불러오지 못했지만 신실한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으로 다 돌아오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순종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아까 그 뒷부분 보니까 3년 동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3년 동안 무리가 다 돌아오고 하니까 르호보암이 신나서 하나님을 섬겼는데, 자, 그 다음에 역대하 12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매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3년 동안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교만해졌어요. 하나님 버렸어요.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제5년에, 그 다음에입니다, 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이라. 자, 계속 나가면요,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이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으로 직접 쳐들어옵니다. 유다가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와요. 자,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합시다. 이 애굽 왕은 솔로몬의 장인이에요. 솔로몬이 애굽의 공주와 결혼을 했고 평화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침공하면 안 돼요. 근데 지금 솔로몬이 죽었습니다. 근데 요 부분은 애굽 왕 시삭이 쳐들어오는 것은 하나님이 시킨 것이라고 했어요. 자, 근데 이게 또 애굽 왕 시삭의 입장에서는요,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모아둔 쌓아둔 금, 은, 보화를 알고 있는 거예요. 결국 그걸 탐내고 유다를 치러 온 거 아니에요. 다른 지역 탐낸 게 아니고 예루살렘으로 바로 침공해 와서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의 모든 금, 은, 보화를 쓸어갑니다. 그 과정에서 솔로몬이 자랑스럽게 만들었던 금 방패까지 다 빼앗아갑니다. 자, 우리가 두 가지를 봅시다. 여러분, 결국 세상의 화평 혹은 평화 조약이라는 게 이렇게 무기력한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 평화를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평화 때 애굽 시삭이 예루살렘에 뭐가 있는 걸 다 알고 하여튼 기회가 되니까 가서 그거 다 빼앗아 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더 중요한 얘기를 쓰고 있습니다. 아까 역대하 12장 계속해서요. 자, 보십시오.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뭐하여?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매. 어리석게 시작한 르호보암이 겸비하고 또 회개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래도 유다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신 모습을 봅니다. 자, 이제 반대로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을 봅니다. 이 여로보암 얘기는 11장 28절부터 시작합니다. 자, 여로보암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당하게 하였더니, 이 여로보암에게 선지자가 찾아옵니다.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와서 자기의 새 옷을 찢어서 12조각을 만들고 그리고 10조각을 네가 취하라. 결국 그 10조각 10지파를 너에게 맡기리라. 그리고 2조각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맡긴다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겁니다. 이제 33절 가서 보십시오. 이제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이 나라를 찢어서 내게 준 첫 번째 이유를 기억해라. 그가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더 중요한 게 나옵니다. 자, 쭉 내려가서요. 하나님께서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37절입니다.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 행함같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이 여로보암 입장에서는 엄청난 기회, 엄청난 특권, 엄청난 약속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근데 두 가지 기억해야 돼요. 하나는 왜 이스라엘 나라를 찢어서 너에게 주는지 잊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10지파를 내게 주었는데 다윗처럼 신실하게 행하면 내가 네 집을 다윗처럼 지켜주리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로보암은 하나님이 그에게 정작 10지파를 다스릴 기회를 주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완전히 무시해 버립니다. 그리고 자, 오늘 본문 12장 여러분 26절 보니까요,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남쪽에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갔다 오면 결국은 다 남으로 갈 거다. 결국은 나를 죽이고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갈 거다. 그래서 자 28절 보니까 계획하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리고 아이디어를 냅니다.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은 별명이 꾀돌이입니다. 꾀돌이. 그런데 자, 세 가지를 생각해냅니다. 첫째는요,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도록 금송아지를 만들고 성지를 따로 만들자. 근데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고 두 번째는 자, 아무래도 제사장들이 말을 안 들을 거 아니에요. 이건 잘못됐습니다. 그러니까 자 31절 보니까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다 패하고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습니다. 이게 우리말이 그냥 보통이라고 평범으로 지나가지만 원래는 그 뜻이 아니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 그냥 누구든지 송아지 한 마리 끌고 와서 나 시켜주시오, 그런 사람들 시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의 원리도 모르고 내용도 모르고 목적도 모르고 그냥 양 잡아 그냥 죽이는, 그게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32절 보니까요, 절기를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원래는 일곱째 달 15일이 수장절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절기를 생각하시면 달은요, 이스라엘은 아비벌 4월이 이스라엘의 첫 달입니다. 6월절, 이스라엘 출애굽부터 첫 달로 칩니다. 그러니까 7월이면 플러스 4에서 11월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결국 11월의 절기는 뭡니까? 수장절입니다. 자, 우리가 한편 생각하면 예루살렘에 못 가게 하려면 먼저 해버리면 되잖아요. 마치 이슬람이 이 유대인들이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날 안식일로 지키니까 먼저 땡겨가지고 금요일로 해버리고 못 가게. 만약에 그것만 했다 그러면 여로보암이 땡겨버리면 되죠. 그러나 여로보암은 오히려 한 달을 늦춥니다. 그게 지금 8째 달이니까 요거는 12월이 되는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은 남쪽보다 훨씬 추워요. 결론으로 말하면 곡식을 다 거둬들이는 절기, 이 기한이, 이 달이 거의 한 달이 늦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맞춰가지고 실제는 못 가게 막는 것인데 너희들을 편하게 해준다 하면서 한 달을 늦춘 겁니다. 자, 중요한 건 요 세 가지가 이스라엘 백성 대대로 하나님 앞에 죄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일 때문에 책망하고 모든 이스라엘 악한 왕들이 이걸 따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여로보암을 책망하면서 선지자를 보냅니다. 13장 1절 보니까요, 보라 그때에, 이게 보라라는 말은 뭐 알다시피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유다로부터 와서 베델에 이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그 베델의 금송아지 앞에서 분향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사람이 외칩니다. 2절 보니까요, 제다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시고, 그리고 또 이어서 3절에 그날에 징조가 있으리라, 제단이 갈라지리라. 이 말을 하니까 여로보암이 저놈 잡으라 손을 펴옵니다. 근데 성경 보면요, 13장 4절에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였다. 그래서 또 거기에 제단이 갈라지며 하나님이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고 재가 쏟아진지라. 그러니까 이제 여로보암이 선지자에게 부탁합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 결국 기도하고 손이 다시 움직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시고 이 제단은 아니다 하고 제단을 쪼개시고, 그리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여로보암이 이거를 듣지 않습니다. 열왕기상 15장 28절에 유다 아사왕 셋째 해에 바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이 나답이 바로 여로보암의 아들입니다.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사람 아이야를 통해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참 여로보암의 비참한 최후를 봅니다. 자, 그럼 우리는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절기가 왜 그렇게 중요한가?
아니 임으로 좀 바꾸고 뭐 그게 어때서? 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우선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바꾸는 거,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자, 두 번째는 제사장, 정말 말씀을 가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충성된 자들은 패하고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로 제사장을 세웠다. 이것도 사실 껍데기만 남는, 껍데기도 아니에요. 이거는 완전히 막. 자, 그 다음에 절기를 바꿨다. 여러분, 이 절기를 바꿨다. 출애굽기 12장 14절 보면 하나님께서 출애굽 6월절을 지키라. 이는 너희가 지킬 대대로 영원한 규례니라. 레위기 23장에는 여호와의 규례 계속 강조합니다. 여러분, 이 절기가 중요한 것은 첫째는 절기는 하나님이 하신 구원의 사건,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구원의 사건에 대한 정확한 기억과 계승과 그리고 다음 세대에 이어지는 전달입니다. 이거 바꾸면 여러분, 조금씩 바꾸면 나중에는 완전히 딴 것이 돼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정확하게 기억되고 계승되고 전달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건 너무나 정확한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이 절기는 바로 공동체의 기본 정신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신앙 공동체, 민족 공동체, 함께 구원받은 이스라엘. 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대한민국의 백성들이면 3.1절, 그러면 그 3.1절이란 그 단어만 들어도 우리 안에 거룩한 분노, 그 일제의 압박 속에 터져 나오던 만세와 민족을 향한 사랑, 이게 다 우리 안에서 나오는데, 예를 들면 이걸 바꿔서 4.1절, 4.1절이 뭐겠어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완전히 민족 정신, 신앙 정신을 이거 죽이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이 절기는 중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6월절의 핵심이 뭐예요? 죽임당한 어린 양,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초실절이 뭡니까? 부활의 첫 열매 예수 그리스도, 첫 추수 예루살렘 교회에 임했던 성령님의 임재, 그리고 마지막 추수, 이건 뭐예요? 온 민족, 모든 민족의 구원받은 백성을 불러 모으시고 그들로 초막,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안식의 하나님. 여러분, 이 절기가 변질되면 나중에는 다 없어지고 하나님을 잘못 섬기는 것입니다. 자,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정말 여러분 중요한 건 왕들보다 중요한 게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교회를 귀히 여기십니다. 교회가, 한국 교회가 하나님 말씀 그대로 지키고 하나님 어떤 것으로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말씀 그대로 지켜 예수 그리스도 복음 확실하게 지키는, 이것이 교회가 바로 사는 길이고 하나님이 그 위에 함께 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찾아오는 이게 사실 우연이 아니에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거둬가면 이거 끝이에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정말 회개하고 겸비한 르호보암처럼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나라가 되고, 또 한국 교회가 앞장서서 오직 하나님, 오직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복음에 충실하게 서서 하나님이 교회 때문에 대한민국을 지켜줄 수밖에 없고, 교회가 더 바로 서서 이 땅에 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도록 축복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일 년 12달 꽃피는 섬이 있습니다. 천사섬 신안 사계절 꽃축제. 봄을 여는 수선화부터 섬길을 걸으면 걸을수록 놀라운 즐거움을 선사하는 겨울꽃 애기동백까지, 이제 대한민국 섬여행은 사계절 꽃축제와 함께 천사섬 신안.